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의 특징은 의인을 치기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의인을 칭찬해야 돼요? 아니면 미워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데 우리를 악인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지,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됐으면 악인들이 미워할 텐데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은 나를 적으로 제껴놓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의 계획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요즘은 CCTV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CCTV가 발달돼서 만약에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거기엔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돈을 주워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오늘 재수 좋다 해서는 가져갔는데 500만 원인가 얼마가 누가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동네 두 할머니가 산책하다가 돈을 주워서 나눠 먹었어. 그런 바람에 할머니들은 깜빵 가요, 안 가요? 몇 세 이상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모든 사람은요 깜빵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세 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년에 조심해야 돼. 이 할머니들하고 봐주는 게 없어. 그래서 그 할머니들 CCTV에 딱 찍힌 바람에 그냥 그대로 깜빵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떨어진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사실은 안 좋은 일이야. 시험에 들 일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요즘엔요 잘못하면 덩태기 만난다 그러죠. 덩태기. 예를 들어서 가방을 주워서 거기 100만 원이 있어. 경찰서 갖다 줬더니 이거 가방 주인이 와서 200만 원 들었었다 그랬는데 또 그러면 100만 원 어디 간 거야? 그래서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100만 원 따로 챙기고서는 100만 원만 넣고 그대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미치고 환장하죠. 그렇죠? 아니 나는 기껏 시간을 내서 가방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이 주인이 200만 원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도둑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뭐 그냥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투명하냐면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그래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카페에다가 뭐 위에 스마트폰 올려놓고 화장실 가는 거 상상도 못한다 그래요. 갔다 오면 다 없어졌대. 그래서 외국인 유튜버가 실험을 해서 서울의 한복판에 길에다가 가방을 넣어놨어. 이렇게 그냥 길에다 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어쩌다 보는 사람이 있어도 실컷 보고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가방을. 그래 우리나라는 안 없어져. 왜? 뭐가 보고 있어? CCTV가 지금 사방에 다 있잖아. 사방에. 그러니까 아예 남의 거는 손도 안 대.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CCTV 보듯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계획을 비웃는 거예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악인을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잘난 척 날뛰는 무리들이 많죠. 그걸 갖다 껍죽껍죽 된다 그래. 껍죽껍죽 되다가 자기 죽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하만이 그랬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집에다 장대 매달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죽었어? 자기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껍죽대다가 자기가 죽는 거야. 껍죽대다가. 사울왕이 권세가 있어. 자기를 죽일 자는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른 나라에서 죽게.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려니 생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 아무리 잘났어도 겸손해야 돼요. 아유, 제가 잘난 게 뭐 제가 잘해서 잘났나요? 하나님이 달란트 주셔서 은사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지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갈고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이 어떤 자를 죽이고자 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지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 먹어. 궁핍한 자를 뺏어 먹어요. 그리고 또한 행위가 정직한 자는 칭찬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꿈은 뭐예요? 이 세상을 악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악인들의 꿈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원히 권력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들만 악인이고 나머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해. 근데 다른 사람도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만 악인으로서 나라를 독재하고 싶고 나머지는 바보. 누가 말했죠? 무슨 개구리 모르다가 살면 된다.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선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선한 통치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선인들이 되기를 원해. 악인과 차이가 뭐예요? 악인은 자기들만 악인이고 나머지는 바보 멍텅구리고, 근데 선인들은 자기들만 선인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나와 같이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과 선인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길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선하길 원해요? 아니면 악하길 원해? 우린 선하길 원하잖아. 그게 선인의 속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읽고 마칩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칼이 악인의 양심을 찌른다 그랬어요. 근데 양심을 찌르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여러분, 바늘로다 나 찌르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아픈 게 좋아? 안 아픈 게 좋아? 안 아픈 것도 병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칼로 찔렀는데도 안 아프고 동상에 걸렸는데도 안 아프면 그거는 큰 병이래요. 심각한 병이래요. 사람은 찔르면 아따고 하면서 아파야 이게 정상이래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하잖아. 근데 찔르는데 안 아프면 자기 보호할까 안 보호할까? 안 보호해. 보호하지 않아. 왜? 뭐 찔러도 안 아픈데 뭐. 그러니까 막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찔린 데가 병균이 들어와서 결국 자기를 죽여. 그래서 아파야 정상이야. 그러면 악인에게도 양심을 자기가 찔렀는데 아파 안 아파? 아프면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근데 양심을 찔렀는데 안 아파.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양심을 자기가 찔렀는데도 안 아픈 사람은 양심이 뭐 맞았다래? 화이 맞았다래. 양심이 화이 맞으면 소망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려야 돼, 안 찔려야 돼? 찔려야 정상이야. 찔리면 소망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찔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소서 해야 돼. 심령 골수를 쪼개소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악들을 제거해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 찔렀다. 그래서 목사님이 날 쳤다. 그래서 시험 들면 이건 바보야.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니, 말씀이 안 찔리면 그게 희망이 없다니까. 말씀에 찔려야 내가 희망이 있어. 새롭게 고치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날 쳤다 그러고 막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날 찔렀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게 하소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고 늘 우리 양심이 살아서 날마다 선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상,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서 기도하며 이전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찔려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